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무이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그 하시는 그 행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분들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이 기별은 무슨 기별인고 하면 언제까지 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들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가 온 세상에 주어질 때까지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불순종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이 경고를 나팔같이 불어야 할 이 시점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서 좋으신 분이에요. 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 시편 기자의 질문을 보실 것 같으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패러럴리즘이라고 해요. 대고법이라고 하는데 반복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앞에 글을 설명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럴리즘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로도 또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앞이라고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온 지구상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을 그분의 일곱 눈이 7개, 문자적으로 7개가 아니고 완벽한 시야로, 완벽한 지혜로 보시고 다스리시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선이 이 세상, 이 혼란한 세상을 거기에 고정될 것 같으면 이러한 사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갈급한 영혼들이 누구인가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마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그분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모세의 기도처럼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가 어디예요? 우리의 거처는 우리의 몸도 아니고 우리의 이 집도 아니고 사실은 가장 절박한 거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은 광대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이 귀한 기도를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의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는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미워하고 무가치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자복하면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에 분명코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도 허락하실 것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드렸을 때 분명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바대로 역사를 하실 것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소년들 얼마나 힘이 넘쳐요. 근데 그 아이들도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있어요. 장정, 힘이 세기 때문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림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주위에 무지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지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뉴스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보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보도해요. 물론 그것이 어떤 사건, 이런 물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무슨 정치, 사회, 과학 모든 것, 새로 되는 것, 주로 이것들을 보도하는 것이 뉴스 매체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아덴 사람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 그거는 뭐냐? 아덴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처럼 이 뉴스, 그 말하는 거, 그 뉴스에 대해서 말하고 듣고 그 이외에 달리 시간 쓰는 것이 뭐가 있어요? 거의 다 거기에 시선들이 집중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모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덴 사람들처럼, 더 거기 거하는 외국인들처럼 날마다 새로운 거 그것만 찾지 말고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 있을 하나님의 말씀과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 지금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일들이 속히 이런 일들이 이것들을 속히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때는 답답한 그런 사건들이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 날을 다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겁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약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음성 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러한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유대 민족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더라면 오늘날까지 그 국가가 그대로 번창하는 이스라엘 국가로 존재를 하였을 터인데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는 사실은 힘이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힘이 없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 있고 몇 명, 중동 지방에 몇백만 명이 있지만 이 약속을 최종적으로 이 약속을
이게 성취를 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마지막 주자,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약속하신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하늘 곳간에 드릴 곡식, 포도주,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풍성한 수확을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 귀한 자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종으로 택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어떤 교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경험적으로 날마다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과연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속주이시고 이렇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죄인들의 구세주로 또 죄인들의 대리로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 바로 생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온 세상을 두루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의 편지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비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가장 큰 빛, 이 구속의 경륜의 빛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그 이외의 것으로는 물론 감동을 받겠지만 그 개인적인 그 절실함,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여기 이 귀한 성경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귀한 약속.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약속, 신락원, 그것이 회복되어서 먼저 어디서 회복이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신락원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그 천국, 하늘나라를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먼저 찾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불법이 너무나 성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이 불법으로 향하고 서로에게 향하고 이 사람 부딪히는 것이 다 사람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그 안경으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끝까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인류에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의 경륜의 빛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엔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불법, 더 이상 이제 불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불법, 죄에서 해방이 됐다 그랬어요. 구원의 값을 깊이 곰곰이 생각한다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찌른 그 불법, 죄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과 행동, 품성 가운데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것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돼요. 그래서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우리의 죄값,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무한하신 그 고통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절을 읽을 때 그냥 번개처럼 지나가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를 깊이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주제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하면 할수록 영원토록 찬양이 저절로 그 생각과 입술에서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이 바로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그 영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생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있게 만드시고 우리의 현재가 있게 만드시고 또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신 이러한 약속들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날마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 백성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높이 올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편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어요. 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는 편지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에 더 이상 우리의 어둠의 일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과 행동 어떤 습관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답게 모든 일에 그렇게 비추이는 그런 자녀들이 되십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이제 깜깜하고 이게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깜깜한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 된 순종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저 명령은 등불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명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이 어두움 가운데 그릇으로 덮은 거나 똑같아요. 혹시라도 원만한 광명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을 것 같으면 돋는 햇볕처럼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겠다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생애 가운데 엎어진 순간이 있으면 그 엎어진 상태가 길어지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은 그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종, 이것은 더 이상 우리 생애 가운데서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자유가 있고 계명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계명과 말씀을 벗어날 때는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 우리의 모든 죄로 기울어지는 습관들, 경향들, 성향들 이런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못 박아서 그것이 더 이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취하여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자기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눈, 하나님의 7 영은 그분의 지혜의 영으로 온 지구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지혜와 그 7 영과 7 눈은 같이 늘 병행을 해야 돼요. 7 눈을 모든 것을 우리는 겉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속을 못 봐요. 하다못해 우리 자신을 거울에서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뇌를 바라볼 수 없고 우리 심장의 작동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의 대장, 소장의 음식이 내려가고 흡수되고 어떻게 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신다고 시편 기자가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는 생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시는 생애를 사셨다 이거예요. 시편의 약속,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는 이 귀한 약속. 계시록 어디서 다시 반복이 됩니까? 이러한 약속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인내가 있는 사람들, 그 인내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장막 성산에 거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타락한, 이 부패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체험으로 그걸 아시고 순종을 하신 그 능력, 그 거룩한 능력을 굳게 붙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 빛의 갑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순종하는 세상에 경고를 선포할 때까지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한 기도, 계시록 7장의 그 내용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좌 앞과,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장면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무리가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분께 구원하심이 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의 사도는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성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을 이 계시 가운데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어요.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조금도 피곤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몸과 마음이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라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휴식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진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에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그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받은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을 보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힘이 솟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여기서부터 먼저 맛봐야 돼요. 맛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리부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리 맛보고 미리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대쟁투 책을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With the Father and the Son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 아버지와 그 아들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이게 직역이에요. 그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아들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지금 번역은 삼위일체의 번역으로 둔갑을 하였어요. 잘못된 번역임을 여기서 이제 교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여 보는 세상, 더 이상 죄악이 없는 세상, 모두가 천진난만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분의 독생자와 또 서로 간에 또 그동안의 그 거룩한 부조와 선지자들, 그분들과 또 사도들, 또 중세시대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 이런 모든 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미래를 가진, 그것이 미래가 아니고 믿음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남은 생에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힘있는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에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매 우리 남은 생애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힘있게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온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향함으로 주님의 택하신 백성, 주님의 장막에 성산에 거할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인내로서 지키는 귀한 자녀들,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